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참 극과 극의 말씀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쪽은 너무 약화돼 버리고 한쪽은 또 강조되면 다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면 그 사람을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만 추구한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했다. 지혜의 권하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차 사람의 논리와 이해함직한 이론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을 논리로 또 사람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로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사실은 드뭅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너희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은사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단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그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돈의 능력이나 재능의 능력이나 육체의 능력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은사와 나타남, 그 능력들은 그것을 훨씬 포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능력이 아니게끔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도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포함된다고 그러죠. 보통 사람은 방언의 은사 정도는 능력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은사들 가운데 9개의 항목에 방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9가지 은사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왜 여기서 9가지 은사들만 선택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은 꽤 설명하기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사들은 9가지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설명하자면 기본적인 은사들로 이야기한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왜 가르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느냐?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람을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은사도 있어요. 돕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 은사는 없고 여기서는 다른 9가지 은사들만 있느냐, 그런 것을 설명하기는 꽤 난해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은 좀 맞는 것 같고 어떤 설명은 많이 맞지 않고 들어맞지 않게 보이는 설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설명들에 집착하거나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은사들을 보면 전도의 은사도 있어요. 전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는 신자의 한 1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가 받게 돼요. 전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왜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이나 2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주 전도에 대해서, 자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주 신앙에 대해서, 자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전도 연사를 가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또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를 하나 꼽자면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 다른 말로는 중보기도의 은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정말로 수월하고 쉽습니다. 그런 경우도 통계적으로는 한 10명 가운데서 1명이나 이렇게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봅니다.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사명이자 특권이고 책임이다. 전도하는 것도 모든 신자가 가지는 사명이자 특권이자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타인보다 훨씬 수월하고 쉽게 기도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경건성과 자신이 신앙이 좋아서 또한 자신이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가지면 다른 사람이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은사 가진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쉽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에 속한 은사들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는 식으로 쉽게 조금만 이야기한다면 왜 성령님의 9가지 고린도전서의 은사에는 기도의 은사나 전도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 등등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또 글 쓰는 은사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은사도 있어요.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다 말하기도 하지만 은사가 있습니다. 또 상담의 은사가 있어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은사 목록이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한 세 군데가 나와요. 에베소서하고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12장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왜 다른 은사 목록과 고린도전서가 특별히 다를까? 고린도전서에는 이 9가지가 있을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9가지 은사들이 다른 은사의 기초적인 은사들이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은사고, 다른 은사는 이 기초적인 은사의 확장판이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전도의 은사 같은 경우도 전도의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은사가 혼합되고 섞이거나, 이 고린도전서의 여러 은사가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아니면 애언의 은사가 이 전도 쪽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설교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도 애언 쪽이 그쪽으로 사용되어지고 그쪽으로 특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의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좀 더 특별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의 은사, 권위하는 은사 같은 경우도 애언 쪽의 은사가 그쪽으로 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신자가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신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자는 효과적으로 주님 앞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에 있거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언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론, 사람의 설득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말씀이 서로 다른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러면 단순한 이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자들은 잘못된 신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자들은 어린 신자들이거나 한쪽에 치우쳐 있는 신자들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아니면 심지어 종교인이거나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리거나 어리석어졌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시면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열매 맺으시는 성령님의 열매의 사역, 또 하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로서의 사역, 그렇게 두 가지로 좁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맺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신자들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와 이끌으심을 받고 살아가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죠. 하나는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행하실 때에 열매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는 주목하지 않고 나는 그런 표적, 나는 그런 은사, 나는 그런 기적, 이적, 하나님의 능력은 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성령님의 반쪽, 아니면 나는 성령님의 조금의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하겠다. 다른 성령님의 역사는 부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자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방향성이나 극단성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그가 또한 바른 삶과 바른 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다시요, 반복합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없는 신자들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이 등걸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극단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그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또한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과 더불어 성령님의 열매들이 신자의 삶 속에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들과 은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나는 성경 지식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이 진짜로 입증되려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로 입증되려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바른 방향성과 길에 놓여 있습니다. 가보세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빌립 집사님 같은 복음전도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교회의 역사이고 기록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빼버리면 도대체 무엇이 남을런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각 사도들에게 아니면 각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빼버리면, 성령님의 임하심을 빼버리면, 성령의 능력을 빼버리면,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빼버리면, 사도행전에서 애언을 빼버리면, 사도행전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가 빼버리면, 사도행전에서 병이 고쳐지는 치유를 빼버리면, 사도행전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를 빼버리면 사도행전에 도대체 무엇이 남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압니다. 자기가 치우쳐 있는 극단적인 데서 성경을 보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야와 시각을 넓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을 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했고 보아도 보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주님의 은사나 주님보다 주님의 선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을 원한다는 말조차도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다면 주님의 말씀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도 진리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준행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성령님의 능력, 은사, 방언, 예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중에 하나에 속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고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있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 있던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고요. 각 교회마다 다 다른 상황, 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좋은 자리 여건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수히 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심각한 문제, 시기와 질투와 파당과 분당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으면 좀 좋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문제와 다툼과 죄가 관영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분열이 많은 교회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왜 너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냐? 왜 너희가 화평하지 못하냐? 왜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지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그 문제 많은 교회, 싸움 많은 교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다툼이 많고 죄악이 많은 교회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마 요즘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은 얼피석이 많으면 부족함이 많으면 그리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의 은사를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로 돈을 벌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가 병 고치는 은사로 너가 돈 버는 걸 보니 너 은사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정말로 분별이라는 미명 속에 분별이라는 미명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운동들, 극단으로 치우친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과거의 비냐드라든지 또 토론토 축복의 경우는 문제도 있고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혼재되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잘못돼 가고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도 마귀의 것이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도대체 누가 역사 이래로 완벽했단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완벽했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래도 바르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느헤미야조차도 완벽하지 않아서 죄지은 사람을 볼 때에 머리카락을 쥐뜯고 시험을 뽑아버렸습니다. 원체 성질이 나니까요. 주님 외에는 완벽한 이는 역사 이래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흠없고 점없는 분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의 삶이 때로는 잘못되고 그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주신 은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토론토 축복교회 같은 경우는 희락의 은사와 웃음의 은사가 많이 터지고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지 웃음의 은사와 어떤 특별한 교회와 연결시켜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교회에 어떤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은사를 부정하는 걸로 나간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고 하면서 웃음의 은사가 임하여서 우울증이 치료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웃음의 은사가 임하면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여 그의 우울증을 고치며 회개가 터지고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공격했던 말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꼭 그런 공격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의 은사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려면 최소한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하면 자기가 웃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다른 분별력이 얼마간은 생길 것입니다. 아니면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웃음의 은사가 임하고 나타나서 그의 우울증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변화되어 가는가를 목격하고 목도하고 조사하고 연구할 때에야 조금 더 객관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주장하고 강조한다 해서 지금의 시대에는 은사주의자라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은사주의자이시고 사도 바울이 은사주의자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은사주의자이겠지요. 참으로 사람은 비난하기 위한 비난, 공격하기 위한 공격, 판단하기 위한 판단, 정죄하기 위한 정죄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테스트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을 안다,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너 진짜 믿음이 그렇게 값어치 있고 너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참으로 위대하고 너 믿음이 진실하다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좀 쫓아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한번 증거해봐라. 증거해봐라고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너가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봐라. 우울증 걸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봐라. 병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봐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도록 당신의 도구를 한번 바쳐봐라.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암 걸린 사람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도구되고 통로되어서 각종 질병이 걸린 사람이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가, 마음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드러나고 치유되는 예언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절망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성령님의 지혜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기꾼이 욕된 사람이 분별되고 드러나서 바른 길로 들어오거나 악한 자가 쫓겨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중심과 악한 마음을 가진 악한 자 사기꾼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정체가 드러나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원수,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귀신들이 떠나가고 쫓겨나가야 됩니다. 무당과 점쟁이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며 주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서는 보잘것없었다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언변과 사람의 지혜로는 별 볼 일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정말 좋은 문벌을 가진 사람이며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학벌과 지간과 가문과 학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고린도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약한 것, 두려워하는 것, 심장이 떨리고 떠는 것,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며 훈련시키셨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언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변과 지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적으로는 지혜와 지식은 거의 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많은 차이가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권능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워져오고 사회가 혼란 속에 더 많이 들어 경제적인 여파들이 각 나라에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중에 더 신자로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사회의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들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쓰셔야 되고 입을 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을 때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누군가의 병을 고치려면 성령님께서 직접 바로 고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없거나 주변에 없으면 병든 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셔도 주님의 통로, 능력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은 그 병든 사람을 고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반드시 받았어. 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철학은 많습니다. 이론도 많고 책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되게 귀신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을 통한 능력 말고는 없습니다. 무당도 점쟁이도 때때로 병을 고치지만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며 또한 조롱하고 장난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조롱하고 권능과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은사와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을 귀신이 고쳤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귀신도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에 나왔다고, 귀신이 고친다고, 귀신이 고쳤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실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귀신이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쳤으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 같으면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 너의 성령님께서 너를 통하여 무슨 기적과 이적을 고치느냐? 귀신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너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며 정죄하기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말씀에는 부정하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은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신자들이 바른 중심에 서 있어야 하지요. 은사가 나타나고 발현되었는데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병을 치유했는데 내가 고쳤다 그런 정신나간 사람은 없겠죠. 그 정도까지 되어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절대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신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무장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또한 주님의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은사와 능력을 제해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제해버린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지요?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사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삼손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제해버린다면 도대체 무슨 어떠한 삼손이 남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제해버린다면 엘리사 선지자의 삶에는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게 능력과 은사 속에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단지 치유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방언도 성령의 나타남이고 능력이고, 방언 통역도 성령의 나타남이고 능력이고, 애언도 성령의 나타남이고 능력이고, 영분별도 성령의 나타남이고 능력이고, 믿음의 은사, 믿음도 성령의 나타남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연계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 또 하나는 초자연계에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 그러한 은사들이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남이 됩니다. 가장 또 일반적인 은사들이 풍성한 은사 계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계열. 지식의 말씀은 꿈과 환상. 물론 원체 가짜 꿈도 많고 잘못된 꿈도 많고 혼합되고 섞인 꿈도 많고, 또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사람이 꾸는 꿈도 많고 자기 잠재의식이 꾸는 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지.
꿈의 사람 요셉에게서 꿈을 제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다니엘은 무슨 은사가 있었죠? 꿈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죠. 그걸 제해버린다면, 요셉에게 그걸 제해버린다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로 살고 요셉은 어떤 요셉으로 살겠습니까? 그 은사를 제해버린다면 꿈을 꾸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꿈을 꾸는 것이 은사,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뭔가를 알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의 단편인 뭔가가 알아져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환상을 보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나는 환상을 보고 나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꾼다 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다면 그건 정신병이지요. 정신병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에게도 은사를 주고 또한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도 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때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지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마음이 오픈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잘 몰라도 오픈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내가 무능함을 느끼고 내 연약함을 느끼고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고 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구나.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 안 되는구나 하는 부족함, 그러한 겸비함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줍니다. 설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의 은사를 좀 압니다. 왜 또 아냐 그러면 제 자신이 설교 은사를 한 두어 번 정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 은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에 대한 책을 100권을 읽어도 방언이 뭔지를 모릅니다. 애언 은사를 못 받고 애언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애언이 뭐다고 책을 1000권을 봐도 애언이 뭔지를 모릅니다. 조금만 알 뿐이지. 조금만 알 뿐입니다. 그저께 저는 팥죽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팥죽을 안 먹어본 사람은 팥죽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팥죽 만드는 방법을 보여줘도, 그리고 팥죽 그림을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보고 팥죽 만드는 법, 팥죽 쓰는 법을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보고 팥죽의 영양성분, 팥의 영양성분, 재료에 들어가는 영양성분을 안다 해서 팥죽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그런 사람이 팥죽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팥죽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팥죽이 잘된 팥죽인지 좋은 팥죽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방언 은사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도대체 방언 은사에 대한 책을 1000권 보고 10,000권 봐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이상하고 자기 편견과 곡해와 오해와 독선으로 알 뿐이지요. 예언에 대한 가르침도 많고 책도 많고 예언의 문제도 많고 잘못된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언 은사를 받아서 예언 사역을 해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언 은사가 뭔지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예언에 대해서 내린 판단이 도대체 옳은 것이라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은 빵 같은 게 주식이 모양이 빵, 고기, 육류. 저는 미국 사람의 삶을 잘 모르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밥을 안 먹었다고 치면 도대체 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밥을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게 벼에서 나와가지고 쌀에 나와서 어떻게 물 안 쪄서 하면 되는데 안 먹어보고 산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추장에 대해 설명만 듣고 먹어보지 않고 고추장이 무엇이 도대체 어찌 알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짜집게 하는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구나. 무지한 자는 무지한 것을 말하며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 비판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돼 내 지식, 내 힘, 내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진보하도록 복음이 흥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없으면 신자는 정말 무능해집니다. 신자는 정말 무능해집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애언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방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귀신에게 당하면서도 귀신의 역사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형제와 이웃까지도 가장 큰 선은 그들의 삶 속에 저주와 마귀 역사를 물리쳐주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것이죠.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 애언이나 또한 지혜의 말씀 은사가 상담적으로 돌아가면 권위하는 은사, 상담의 은사가 되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을 돕고 세우고 섬기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 은사가 나타나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도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도 하나님 주신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린도전서 2장 4절이나 5절 말씀을 빼버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빼버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우리의 삶 속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던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죠. 사랑과 희락과 같은 성령의 열매에 들어갑니다. 물론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 은사가 사실은 어떤 은사냐면 헌신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돕는 것에 어떤 은사가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가 은사나 성령 열매에 대한 것을 100% 이 땅을 살아나가면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자의 사도 바울이 무능했던 것처럼 무능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영광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의 삶 속에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을 꾸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이 됐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은사와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저께 서울 기도원에서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할 때에 새벽 한 3시, 4시, 아침 6시 반까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미난 일이 뭐였냐 하면 한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귀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있는데 귀신이 한 녀석이 나타났지. 그래서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귀신이 근거리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귀신을 보니까 저기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 이미 제가 가르쳐 주기 전에 한두 명은 알아버렸어요. 한두 명은 저희가 귀신이 서 있잖아 이거. 더러운 영이 저희가 서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막 밤을 새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한 5m, 한 10m 떨어진 자리에가 귀신이 왔거든요. 오니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저가 이제 알죠. 이제 저는 그쪽 부분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귀신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있네. 그럴 때 저기 있네 말 꺼내기 전에 한두 명은 영적 지각으로 귀신이 왔구나 나타났네 라고 알았습니다. 보지 못한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고 삽니다.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무장하고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 사람을 돕고 세우며 또한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도 무너지고 나도 무능하고 나도 연약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돕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하여 내가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서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며 알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며 공격하기를 좋아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침묵하는 것을 배우나니 사랑하는 우리들도 참으로 우리가 아는 지각이 더 많아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깨닫는 게 더 많아져서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함을 더 많이 깨달아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더 통감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함으로 그러한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되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더 효과있게 효력있게 증거하며 입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증거하여 복음이 복음되도록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